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gloria 찬양대 찬양 칸타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축하 예배, 현장 예배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주 강생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금년 성탄절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제 성탄 이브 날 저녁 홀로 제 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쓸쓸하고 또 마음이 아리고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막역한 친구들 카톡 단톡방에 이를 글을 올렸습니다. 동무들아, 무언가 쓸쓸한 이브 저녁 마음이 슬프고 아리는 것은 나 혼자만의 감상은 아니겠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빈다. 탄일종이 땡땡땡 저 남옆 친구들에게도 울리삐라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고맙다고 대답이 왔습니다. 이전 겨울의 가장 큰 즐거움은 성탄절과 또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낭만은 점점 없어지다가 올해는 전혀 이런 낭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말 시상, 또 친구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던 일, 성탄 카드를 만들고 새벽녘까지 새벽송을 돌던 일, 또 성탄 장식 추리를 만들고 별을 달아붙이던 일, 정교인들 가정마다 새벽송을 가서 떡국을 먹던 일,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저 혼자 성탄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노래를 불렀지요.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기억나십니까?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저 혼자 성탄 축하 행사를 하다가 집에 가서 조수미의 캐롤성을 듣다가 또 연예인 합창단의 캐롤을 듣다가 또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라는 이의 차이나는 클라스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 탄생하시던 그 베들레헴 하늘에는 큰 별 하나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참으로 크고 큰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저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 그 들녘까지 지금 방문해 왔습니다. 구주강생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이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필시 별 아래 아기 예수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망, 기대, 약속을 듣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1600km, 아마도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그 정도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가 400km거든요. 왕복, 두 번은 왕복할 수 있는 거리, 1600km 순례길을 거쳐서 지금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마도 처음에는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를 이었는데 아마 두세 달 정도 후에 어느 집에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일까?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1605년 케플러의 학설에 따라서 주전 5년경, 주년 BC 5년경에 목성과 토성이 어성자에서 함께 상봉하는 8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BC 5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던 그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나 5년경이라는 것입니다. 천문학과 또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필시 유대 땅에 필시 별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유대인의 왕, 큰 자,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릴 자가 필시 났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지금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동방의 박사들 보면 먼저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헤롯 대왕에게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필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났을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곳을 찾아왔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지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8km를 거쳐서 지금 베들레헴 아기 예수를 누인 그곳에까지 지금 온 그 장면입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에 와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먼 순례길을 거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도대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가 온 세계 창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 속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현 세태 가운데서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온 경제가 지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당, 여행, 학원, 관광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의 지시함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고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고 또 큰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그 순례 행길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금맥을 광산을 막 파들어 가다가 금맥을 만난 광부처럼 헤매이던 길에서 올바른 길을 만난 그 기쁨처럼 진리를 깨닫고 바로 이것이다 라고 손뼉을 치는 사람처럼 이전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두고 아리키메데스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유레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놀람, 그 기쁨,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릴 큰 자다.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그들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놀라운 빛이 비치니까 두려워하는 그 장면에 천사들이 목자들 향해서 놀라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가 났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났도다.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은 온 백성이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19가 온 세계 창궐해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났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19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난 기쁨, 예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기쁨,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쁨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첫 번째 자세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코미디 프로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그 진리입니다. 아이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현실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어려운 일, 시끄러운 일, 바람잘 날이 없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때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왕으로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의, 최고의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최고의 충성을 표시할 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들이 고대하던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기대 사상이 구약시대 때부터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필시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왕이 필시 났을 것이다. 그 기대가 성취되었으니까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엎드려서 그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모습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거룩한 어머니 아기 예수의 아기를 이야기하면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만 마리아는 존중의 대상입니다.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거룩한 어머니 성모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의 광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을 아련할 때 최고의 예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왕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스에다가 플러스 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다고 하죠. 유향은 그 당시 아라비아 지방 관목에서 나오는 송진의 일종이었는데 이 유향이 향료나 분향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흰 색깔이었기 때문에 유향, 우유할 때 유자에다가 향, 그래서 유향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 모략이 무엇입니까? 모략은 시신에 바르기도 하는 그런 사형수에게 주는 마취제이기도 하고 약재, 향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 만민의 만왕의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속죄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 운행하심, 독생자를 보내심, 이 역사를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표식으로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온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투르에서 전쟁에 피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마지막 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했으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주님만이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나는 당신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가 생전에 말하기를 소크라테스가 내 방에 들어오면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방에 들어오면 나는 꿇어 엎드려서 그분께만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경배해야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흉흉한 시대 성탄을 맞이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이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아련하고 와서
나에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이하 보면 이 헤롯 대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자기 혼자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퍼지니까요, 2살 이하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요, BC 4, 5년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미심쩍어 했지만 이 헤롯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뒤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과연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궁에 가서 헤롯 대왕을 만나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얘기를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꿈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좋을까요? 문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의심과 동요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헤롯 대왕에 가야 될지 다른 길로 가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해 주었습니다. 헤롯 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내려받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탁과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의미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나서 나아갈 길을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엄중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경계의 메시지, 어떤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데, 그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어쩌면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들을 때 이 세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갈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제일 첫 번째 이방인 신자가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살 희망을, 살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될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삶의 사명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삶의 희망과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주로 강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샀다.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일찍이 공자는 말하기를 조문도 하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보화입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구주강생 성탄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오늘 현장 예배 와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우들이 현장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자신들의 갈 길을 올바른 길을 찾아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로 강생하신 아기 예수의 그것인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우리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주시고 백신이 속히 공급되고 치료자가 속히 나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일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쁘신 은총, 아기 예수의 평화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 온 교우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2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62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가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서와도 보라. 거룩한 복 주님 탄생하신다. 이모 거룩한 봄 3절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꺼내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게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히 다 선포하세 주님 그 능력을 이번 거룩한 법 드리는 것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아들 신이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 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구주강생 성탄절 맞이하여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귀한 물질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복의 주권자 되시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복을 우리 온 교우들 삶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우리 교우들의 가정, 경제, 가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넉넉하게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과 평강과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이 속히 치료해 주시고 또 허만성 권사님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건강 잘 뒷받침해서 체력을 잘 뒷받침해서 남은 기간 치료 잘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교우들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15장 찬송 3절 부르고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죽어놓으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여, 구세주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갈지어다. 아기 예수 구주 강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주광생 성탄 축하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 교우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